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그때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병을 여러분 아시죠? 문둥병이라고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리퍼로스라고 하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면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야 합니다. 진영 밖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을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서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8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행위는 그 당시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외에는 딴 길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정죄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형벌을 선고하기만 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고침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나가는 길뿐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모든 형제를 살리는 길, 이웃을 살리는 길, 우리 사회를 살리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길뿐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많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속에는 믿음이 싹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는 그래서 주님 앞에 경배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서 탄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자기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생각,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 나병 환자는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좋다는 것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가 온전히 낫게 되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요,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장래에 형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아멘하고 나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처근한 마음으로 감동되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감동이 되었어요. 정말 처근한 마음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킨 거예요. 이 처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하는 이 말은 원래 내장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장. 그 말이 점차 사랑이나 애타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지는 듯한 마음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가장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사회로부터도 격려를 당하고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철저하게 격리당한 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병 환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서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내어놓고 경배할 때 우리의 그 모든 상태와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어떤 고통이나 문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고 꿇어 엎드리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노출시켜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꿇어 엎드릴 때, 경배를 할 때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러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 그 나환자에게 대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사의 시제는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단호하게 그 나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의미입니다. 나환자, 냄새가 납니다. 코가 떨어져서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단호하게 그 나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는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고 선언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의 책을 잡아서 고소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대적들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손을 내밀어서 그 나환자에게 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손을 댄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시면 부정한 그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 그 나병 환자가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나병 환자가 낫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병을 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영적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등을 두드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그 나병을 완전히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나병 못 고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손을 내밀어 단번에 나 환자를 낫게 했습니다. 단번에 나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이나 사람들의 반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결케 되고 온전하게 되며 나음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손대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꿇어 엎드려 있는 나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부요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은 즉시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즉각적으로 나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떠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배경이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서 아주 위독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면은 열병이 떠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도 보면은 42절에서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용어가 서로 달라요. 31절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다라는 말은 법적인 의미에서 부부가 이혼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죠. 그 예수님을 버린다 할 때 사용되었던 용어를 열병이 떠나다라고 하는 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몸에 들어왔던 그 열병이 아주 불치의 병이, 그 당시 불치의 병이었거든요. 불치의 병이 완전히 이혼을 하듯이 버리고 떠나듯이 완전히 결별했단 말이죠. 열병과 이제 상관이 없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31절의 말은요. 그런데 42절에서 쓰고 있는 나병 환자에서 나병이 떠나갔다는 이 말은, 그 헬라 말은
장소를 이동한 것을 의미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같습니다. 1장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이 가다 하는 말과 나병이 떠나다 하는 용어가 같아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장소를 떠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서 그 나병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저 멀리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나병이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복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전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저 멀리 던져버리신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병과 같은 죄와 마귀의 위협과 공격이 우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주시는 평안과 형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우리가 힘차게 우리 앞에 비록 어려움이 있고 때에 따라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조금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치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를 믿고 전진해 나가면은 마치 그것이 헛것처럼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던져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전진만 해나가면 돼요. 그러면 그 헛것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마치 모래를 가지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나가면 다 흘러내려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더 이상 나병과 같은 죄와 마귀가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도록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과 형통을 누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았음을 항상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나아서 새 피조물이 된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엄히 경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엄히 경고를 하시면서 즉시 보내십니다. 이 보내다라는 이 말, 에크발로라는 이 말, 이 헬라 말은 마치 물건을 집어 던지듯이 쫓아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 닥달을 해가지고 쫓아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나환자가 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신이 얼떨떨했을 겁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마치 닭다를 내가 쫓아보내듯이 막 쫓아버렸습니다. 경고를 하면서요. 무슨 경고를 했습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먼저 내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진짜 나았지?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래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에 따라서 대답할 겁니다. 좀 나은 것 같지만 또 도저. 찰나적인 것뿐이야.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바로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서 승인을 받아야 온전하게 되거든요. 이미 온전하게 돼 있지만은 그의 입증을 해야 이제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누구도 만나지 말고 곧바로 직행을 해서 제사장에게 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를 만나고 기도하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럴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 은혜 받은 것을 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나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낫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율법이 해결 못했습니다. 율법은 정죄만 했어요. 이 세상의 의술로도 철학과 그 어떤 종교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고통과 모든 가난과 모든 악한 것들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비롯한 모든 것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병이 나온 이 사람은 이 은혜, 이 감격을 가슴 속에 두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보이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도 갔습니다. 이 사회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을 가슴 속에 두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많이 전파했습니다. 이 많이 전파하라는 이 말은 오랫동안 큰 소리로 전하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이 소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이 일로 인해서 어둠은 더욱더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바깥 한적한 곳에 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두움이 빛을 막는다 할지라도 빛을 막지 못합니다. 사방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실 그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지상의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명령이 우리들에게 떨어져 있습니다. 오직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이 늘 충만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나라와 족속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죄 사함 받은 우리 모두의 본분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십시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모두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상을 받도록 하십시다. 이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